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2편 오늘은 8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에서 11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102편 고난당한 자의 마음이 상하여 그의 아픈 마음 근심을 여호와께 아뢰는 그런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절부터 어제 말씀드린 7절까지 말씀은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 내 기도는 2절부터 나와 있는 아픔, 내 상황,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면, 자, 그럼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기도를 지금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도 그냥 갑자기 아플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과정을 지금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고 이런 아픈 마음을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아픔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했다. 여러분, 종일이라는 것은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날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모든 날들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 비방한 거예요. 비방하는 하라프라고 하는 것은 막 욕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은 너무 사람들이 성격들이 예민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좀 두리뭉실한 그런 현실이었다면 우리가 살아온 좀 젊은 시절. 근데 오늘날에는 사회가 발달해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전부 다 어떤 컴퓨터 이런 그 발전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성격도 예민해졌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분석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만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투만 들어도 한마디만 그렇게 들려도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조금만 누군가 나에게 좀 안 좋은 현상을 자꾸 벌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을 참지 못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비일비재 많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좀 이렇게 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어선을 그냥 이렇게 쳐놓고 이 방어선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있으면 돼. 누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자기는 싫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아유 저 사람 막 이런 얘기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한마디라도 보이면 우리는 그 참지 못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일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이제는 1분도 못 참아. 5분 참는 것은 대단한 거고 10분 참는 것은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고 1분도 못 참아 우리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딱 의시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1분도 아니고 매일 종일이에요. 종일. 모든 날이 말이에요. 그 모든 날 동안에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면, 그러면 이게 사람이 정상이 될 수 없어요. 거기다 또 뭐래요?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뛴다는 이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좋은 거예요. 밝게 비추는 거야. 밝게 비추는 거거든요. 이 원래 뜻은. 그런데 이 원래 뜻이 앞에 있는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매일 나를 비방하는 것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이 밝게 비추는 것이, 좋은 거를 밝게 비추면 좋은데 비방하는 날들이 나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매번 그렇게 나오면 내가 미치는 거죠. 근데 나도 그렇고 남도 나한테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는 서로 섬기고 헌신한다는 말이 무의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간다는 말이 뭐냐면, 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한테.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왜 관심이 없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아,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왔구나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친밀감, 교제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러면 똑같아. 똑같아. 이제 그런 걸 좀 성숙하게 내가 좀 적응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생각은 우리는 절로 안 한다는 거죠. 누군가 어른이든 애들이든 다 나한테 누군가 해주기를 바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나는 나만 관심 받기를 바라니까 누구한테 관심 줄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성숙한 어른은 적어도 어른이라고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2편 이 시편 기자는 내 원수들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온종일 나를 비방하는 것이 그냥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쫙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가리켜 자기들끼리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할까요? 나를 시험하는 자가, 나를 무시하는 자가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겠어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의 기도 소리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먹는 게 소화가 되겠어요? 매일 나가기만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 그것이 막 계속되면은 여러분 먹는 게 소화가 되겠어요? 먹어도 그게 내가 어떤 내가 이 힘이 되겠어요? 에너지가 내게 되겠어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 현장입니다. 아픔 당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죠? 말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가슴 졸이는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사회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면 자기들 욕망이 쌓여서 남이 아픈 거 전혀 생각을 안 해. 자기들 욕심만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아프든 말든 그냥 내 욕심만 이렇게 차리고.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한치도 남을 생각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된다 그랬죠. 그냥 말하면 주의 분노와 진노가 말미암이라. 이게 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맨 끝에 나면 던지셨나이라는 이 샬라크라는 말처럼 나에 대하여 하나님 단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단념했으니까 이 사회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가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방어선인 예수님이, 나의 방어선인 여호와의 손길이 끊어졌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나이다. 매일, 그것도 매일. 그러니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지 않고 나를 버렸고 나에 대하여 단념하니까 이런 현상, 나를 시험하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곡의 기도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단념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와 똑같아.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 힘썼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 그건 어느 기도 하나가 우리의 삶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장을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내 아픈 어느 한 구석,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어느 아픈 한 구석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고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이걸 풀어주실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리시나 보다. 이런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10절은 그 기도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이게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는 우리가 이제 죽을 거다. 그죠?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 몸이 움직여야 되고 또 왕이 움직이니까 무슨 부수적 움직여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닥쳐오는 감정의 아픔은 이루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심하게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 혼자라면 내가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내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줄줄이 달려있는 여러 가지 많은 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가끔 선교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가족 전체가 선교 나가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나중에 부부끼리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자란 아이들 데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부모들이 정말 힘들더라고. 그 자손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선교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두 종류입니다. 초창기에 자녀들을 갖기 전에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말년이 돼서 노부부가 같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 마음껏 자기를 다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일 많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라면 선교 현장 어디든지 내가 못 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결정을 해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여러분 같아요. 같이 가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혼자라면 뭔들 못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11절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여러분,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이런 진노가 마치 하나님이 나의 방어선이고 나를 방어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념한 것 같고,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풀의 시들어짐 같이 그냥 이렇게 쑥 처지는 거예요. 물을 줘도 여러분 살아나지 않고, 그리고 힘이 되지 않고, 그냥 물이 주던 햇빛이 찌던 공기가 좋던 날씨가 맞던 그냥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여러분 그런 날 혹시 있지 않았어요? 날씨는 너무 맑은데 내 삶은 너무나 아주 피좁한 모습으로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가끔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생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모습이 내 현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지키신다는, 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이번 주말 맞이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단념한 것 같고 우리를 지켜줘야 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오니 주님께서 어느 한날 한시도 우리를 향한 손길을 놓지 마옵시고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주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아난 가정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문턱을 밟아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펼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코인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이런 발걸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